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선교팀이 출발하게 돼서요, 같이 좀 헌신의 마음을 모아서 청년들이 다 같이 여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를 포함해서 17명의 청년들이 함께 동행하고요. 오늘 밤 비행기로 이제 대구공항에서 출발해서 22일 화요일 아침에 대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는 태국으로 가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태국 북동쪽에 있는 시골 지역 깔라신이라는 곳으로 가서 현지인 선교사님 폿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서 교회 사역과 또 학교 방문 사역, 또 전도 사역 이런 것들을 하고요. 방콕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조익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40라이 온누 교회에서 교회 사역과 또 유치원 방문 사역, 또 전도, 구호 물품 전달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저희들의 준비하고 있는 사역은 3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K-팝 댄스 팀. 요즘엔 이런 것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합니다. 되게 잘 춥니다, 청년들. 그리고 무언극, 연극팀이 있고 또 찬양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저희 사역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팀명을 정할 때 두드림,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팀명을 먼저 정했는데요. 팀명의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두 드림,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이루자, 이런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태국 땅에 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두드리자, 이래서 2가지 의미를 담아서 두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팀 이름이 정해지고 나니까 이 두드림이라는 곳에 맞는 어떤 주제 말씀을 선정해야겠다. 그냥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정하고 오늘 잠시 한 2가지 정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묘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저는 문을 닫아놓고 그냥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문을 열어놓고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겠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집에, 각자의 집에 방문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게 아니에요. 부르면 우리가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가는 거지, 자기가 물론 다니기도 하지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 지금 보좌에 계신 왕으로 소개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지금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물론 예루살렘에서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예수님 고향 그 가족들이 사는 곳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목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렸죠. 비천한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 없고 그런 분으로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정말 창조의 근본이시고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으로 드러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천한 나사렛의 몫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문을 직접 두드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왕이신데 마치 암행어사처럼 자기의 그 왕된 신분을 감추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제가 왕이면 지금 제 마음대로 다 할 겁니다. 네, 정말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왕 되시면 마음대로 하시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딸 둘을 키울 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대로 합니다. 거의. 아빠가 말하는데 안 들어? 이거죠. 지금 6살, 3살 말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아빠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하라면 해야지.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해요. 제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막 하늘 문을 열고 나타나셔가지고 다 똑바로 해. 한마디 그냥 외치고 소리 한번 치시면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이 세상에 오셔서 한마디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다 엎드리겠죠.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자신의 왕적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감추고 계시는 걸까요? 인도에서 사역한 영국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잘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걸 유식한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위험한 자태를 밝히 드러내면 자유로이 영접할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비천한 성육신의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에만 자유롭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소리 한번 치시면서 다 회개 누가 뭐 안 합니까? 다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출신의 그 모습, 천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감추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자유롭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막 해가지고 저희 자녀들 말 잘 듣게 만들 수 있겠죠.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나의 소망,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사렛의 목수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막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문을 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를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처럼 조금 참아주다가 화나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열 때까지, 스스로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머무시고 우리와 먹으시고 마시고 교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1차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마음문 열고 다 됐다 이게 아니고 좀 열었다가 은혜 받으면 좀 마음 활짝 열었다가 좀 은혜 좀 없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닫고 하나님 예수님 좀 오지 마십시오 이러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지금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좀 소원해지고 멀어 있고 예수님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데 들리면서 안 들린 척하고 막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만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 문 열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기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 태국을 향해 갈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문을 열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성품이나 인종 이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정말 가장 많이 계신 동남아시아 국가이고 그런 곳에 오랫동안 사역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상당히 여전히 저조합니다. 불교가 95%, 이슬람이 약 4%,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해서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입니다. 군부의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문란함. 제가 대학생 시절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15년 전쯤, 그보다 또 더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선교사님이 데려간 카페에 서빙해 주시는 분이 트랜스젠더였어요. 남자인데 여성의 모습을 하고 서빙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태국에. 성적으로 문란한 곳. 그리고 작년 2022년 6월에는 대마가 합법화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대마초를 누구든지 피울 수 있고 뭐 음료나 과자 같은 데 보면 대마 잎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대마 잎이 그려진 곳에는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과자나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셔도 그런 걸 보시고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혹시 마약 검사를 하다가 대마초 성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을 때 조익준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시는 지역의 아이들도 대다수가 다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는 10대 때부터 대마초를 피우는 아이들도 많다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또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 나라인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태국 땅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선교팀이 예수님과 함께 태국 땅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러 갑니다. 저희가 머무는 10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에 우리 미숫가루 드리면서 이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큰 3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열흘 동안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부가 가는 거지만 사실 우리 아멘교회가 가는 거죠. 네. 아멘교회 대표로 청년부 17명이 가는 것일 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마음을 모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거나 뭐 이런 사고 나거나 마음 상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의 그 현장 속에 우리 조익준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40나의 온누 교회 위에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태국 땅을 향해 나아가 그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자유롭게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만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